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한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죄를 경험하는 모든 삶의 되길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원하옵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도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피조물이 시작되었고 또 그 시작하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에 대한 실체 모습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진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피조물을 계획하시면서 인간 창조를 시작하시게 되고 그 인간 창조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 인간 창조의 시작과 완성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인간으로서의 나아가는 것과 인간으로서 성장 성숙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우리들의 반응을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에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창조주에 대한 전적 신뢰를 표현하는 말로서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중요한 반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믿음의 증표인 이 순종에 대한 모습, 그 내용이 주어지는 능력과 또 그를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인생에 동참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본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 가나,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정도로 조그만 동네인 것 같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이라고 여러분 알려져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아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흥이 무르익을 때쯤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것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포도주가 거의 떨어지게 된 거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 흥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잔치가 결국은 여러분 파괴되는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한 그분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포도주를 구해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때에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에게 그 하인들을 보내면서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결론적인 것을 보고서 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무슨 이적을 베풀기를 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이 간 것이고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으니 어떻게 말하면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예수에게 뭐 옆에 집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있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아마 생각해서, 그래서 하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 하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뭔가 시키게 되면 빨리 나가서 이웃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게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엉뚱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 문제 접근 방식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외부에서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먼지를 많이 묻게 되는데,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라 먼지가 많아서 그들이 신고 다니는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두는 물이 바로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갖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하인의 역할로서 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주관하는 그 마스터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인들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배달하고 갖다 주고 하는 사람들이 하인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포도주가 가장 떨어진 것을 많이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인들이에요. 심부름을 끊임없이 날랐을 거 아닙니까, 포도주를. 근데 그곳에다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리 그들이 술을 취했다고 해도 이 맹물을 떠다 주면 그게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술을 취했다고 해도 이 맹물을 떠다가 섞어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갖다가 떠다가 갖다 줍니다. 아마 갖다 주었을 경우에 이제 이 하인들에게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아마 갖다 주기 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구해낸 것을 위에서 자기들이 보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은 이상한 주문을 하게 되고 그 명령대로 물을 떠다 주긴 하지만 많은 갈등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 포도주를 그 물을 떠다 준 그 하인들,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긴 했지만 많은 고민과 염려, 그런데 그 연회장에게 뜻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참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물로 된 포도주, 물을 줬는데 포도주를 바뀐 거죠.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가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연회장이 너무나 신기해서 신랑을 불러다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시작할 때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취하게 되면 맛을 모를 때에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진짜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 잔치는 아마 성황리에 잘 마쳤을 겁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는데 이게 첫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계된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중요한 의미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시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이 중간에 가다가 포도주로 바뀌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순종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물이 계속 포도주로 안 바뀐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끝까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말을 끝까지 이행하여 나아갈 때에 결국 그 포도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은 성경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 봐서 그렇고 언제 바뀌었을까 하면 이 하인의 손을 떠나서 연회장에게 이 넘어갔을 시점에, 즉 순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결국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왜 그와 같은 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성경 말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참 많아요.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침받을 것을 청하게 될 때에 선지자는 이상한 처방을 내놓게 됩니다. 이상한 처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성경을 보면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기 쉬운 처방을 내리면 순종하기가 참 쉬울 텐데 이상하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을 많이 내려요. 그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빌려와서 갖다 주려면 자신 있게 갖다 줄 텐데 맹물을 떠다 놓고 갖다 주라고 말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도 이 같은 방법이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무슨 약과 같이 생긴 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얘기하면은 좀 더 순종을 잘할 텐데 굳이 요단강물에 가서 7번을 목욕하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방법을 요청한다는 것이요. 나아만 장군이 그곳에 가서 7번을 목욕했을 경우에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의 치유가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게 7번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유됐으면 2번 안 들어가죠.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치유가 됐으면 7번째 안 들어갑니다.
7번째 들어간 이유는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마 나아만 장군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모욕감을 참고서 들어갈 겁니다. 그 모욕감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하인들 앞에서 본인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그 모습들이 절대 장군으로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문둥병을 치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도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경우에 치유가 됐다면 7번째 안 들어가죠. 그러나 7번째 들어간 이유는 이제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와서 치유가 안 되기만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갔을 텐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7번 순종하여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 성경에 보면 여전히 휘어졌다. 예전처럼, 이전처럼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마지막까지 100% 하나님이 원하는 그 타이밍, 그 시점, 그 자리에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간에 이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연회장에 떠다 갖다 줘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 갖다 주면 본인만 경치게 되니까, 혼나게 되니까, 누구 놀리냐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끝까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일 수도 있고, 될 대로 되라 심정일 수도 있고, 갖다 주었을 경우에 연회장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가 받아 마시게 되는데 그 맛이 극상품 포도주의 맛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인들이 한 것은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고, 그 모든 순종을 통하여 바꾸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예수 안 믿어도 죽은 사람,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목회자나 또는 누군가가 말하면 아 돌아가셔서 천국 갔습니다 이 말 하길 되게 원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고 싶어하고 천국 갔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왜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왜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에 대한 생각과 뜻과 그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믿음에 대한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에 물렸을 경우에 아니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알약을 떨어뜨려주고 받아먹으면 뱀에 물린 자가 낫다고 말해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왜 굳이 노뱀을 달아 올려가지고 그 어려운 거를 보게 만들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가는 걸 자꾸 왜 만드셔가지고 그걸 보게 만들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노뱀도 아니고 요단강물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거죠. 믿음.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맞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이런 이해를 통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머리를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머리가 이해 안 가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쉽기 때문에 바로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보라고 하지 말고 만나처럼 하늘에서 뭔가 떨어뜨려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잘 인식되는 약의 모습처럼 떨어져 그걸 받아서 주워 먹으면 병이 납니다. 그럼 사람 다 주워 먹을 거라니까. 왜? 머리로 이해가 가잖아요. 그 당시에 쉽게 통용되는 약의 모습처럼 요단강물 말고 그 당시에 문둥병이 치유되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물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근데 그 방법을 통하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푸닥거리 한번 하면서 나만 장을 치유해주면 쉽게 믿겠죠. 왜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저 요단강물에서 7번 목욕하라든지 왜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방법도 결국 믿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애게게 그래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이래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선행을 1000가지를 한다든지 평생 동안에 수십억을 재물을 갖다가 헌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상당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인간에게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쉽지 않냐?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무지 어렵습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2000년에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머나먼 유대 땅에 있는 청년 한 명이 그것도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받고 죽었대는데 근데 그 죄가 내 죄를 계속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노병을 달아놓고 믿으라는 것과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여 문둥병이 난다는 말처럼 인간의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거든요. 결국 그것도 뭘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왜 그 길밖에 없습니까? 라면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리고 결국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통한 의의를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방법들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지역에 맹물을 떠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지 않는 거지만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굳이 맹물을 떠다주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돼서 순종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그분이 만드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거기에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전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도 그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그 존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성숙할 때에도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믿음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주권의식,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가장 힘든 이유는 바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거는 내 생각에 이해가 되걸랍니다. 그 내 생각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서 천국에 티켓을 따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사람들이 등한시하냐면 이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물을 떠다주는 것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인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지 않지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십 번도 더 예를 들었을 것이지만 아마 평생 동안 더 많은 반복의 예를 드립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건데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수박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덩그러운 근데 그 수박 씨 안에 보면 조그만 수박 씨 안에 절대 수박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변화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그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해요. 이 영에 대한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이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과연 몇 가지나 머리를 이해가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거 머리 이해갑니까? 아니면 안진뱅이가 말 한마디로 일어나는 게 이해갑니까? 아니면 소경된 자가 말 한마디로 눈을 뜨는 게 이해갑니까? 아니면 귀머거리가 말 한마디로 귀가 열려지는 게 이해갑니까? 아니면 혀가 여러분 굳은 자가 말 한마디로 혀가 풀려 말하는 게 이해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말씀으로 일으키셨는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는데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 이성과 맞물려서 내가 머리로 이해가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으로 혼동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믿음이 먼저고 이해가 나중인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이해를 통하여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험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물을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연회장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맛보니까 이게 어디서 났냐? 하인들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근데 설명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하인들은 알아요. 근데 설명은 못합니다. 왜? 설명한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설명한다고 칩시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저기 두세 톤 항아리에 물을 떠놓아서 그걸 갖다 이렇게 떠다가 딱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떠다 주면서 우리가 떠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연회장이 그러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마 낯설했냐고 한데 맞을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영의 세계는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책들 읽어보고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유심히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데 간증을 듣잖아요.
그런 반반입니다. 반응들이. 어떤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함께 경험한 사람은 아멘하는 것이고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왜? 그 감정은 머리로 이해 안 가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살아났다. 여러분 폐병 말기 4기인데 밤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 본인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이 각혈하는 모든 폐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졌더라. 병원에 가서 치료해봤더니 모든 폐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이해 안 가죠. 백날 설명해도 이해 안 갑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걸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아멘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도 이 믿음을 통한 순종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과연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영적인 모습으로는 가능하니까 시켰겠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댈 것이며 오를 가면 심리를 가자고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너를 핍박하지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지 않죠. 한 뺨을 빼주면 두 뺨을 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것이고 나를 욕하는 자는 같이 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여러분 안 좋은 말을 퍼붓는 자는 나는 말로 다시 대로받았으면 말로 갚아야 되는 게 인간의 관계인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것이며 원수를 사랑할 것이며 너희를 핍박하는 것을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여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이 말에 순종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데서 기대 이런 것도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을 해보면 끝까지 해보면 그게 왜 그런지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멈춰야 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나 거기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은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무식할 정도의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이성의 이해에 근거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하여 결국 그 결론이 왜 그렇게 순종을 요구했는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한 자에게는 그분만이 그 순종한 자만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되고 그 믿음의 성장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다른 길은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야 되는 문제이며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하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 것인데 거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집안의 원수가 되든 내 개인의 원수가 되든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화해해야 되며 그 사람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왜라고 하는 대답은 그 순종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이성을 복종시키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놀라운 역사에 그 하인들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의 내용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나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얻고 싶으면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게 머리로 이해 안 가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비웃음을 사거나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그 조롱을 이기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며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내 머리가 이해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게 되면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경험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이 점점 성장 성숙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는데요. 100%까지 가야 순종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칼로 찌르는 데까지 가야 순종인 거예요. 3일길을 걸어가 그 산 앞에 갔다 돌아와도 순종이 아닌 것이고 산길을 올라가다 돌아도 순종이 아닌 것이고 그 앞에 제단이 보이는 데까지 가다 돌아와도 순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말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순종인 것이고 우리는 그 순종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거기까지 간 거 가지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업할 때가 있는데 그런 순종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어떠한 말에 현혹되어져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해하고 그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하는 주인공 저희들의 축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인들 끝까지 순종하여 그 물을 연애자에게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일 때도 많고 바꿀 때도 많고 스스로 정리할 때도 많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가운데 설 때가 많은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끝까지 믿음으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여 믿게 도와주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모습처럼 낮아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정말 자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죄를 건져 축복해 주시며 그 삶을 승리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믿으며 살아가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나니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죄의 경우들 모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긍휼히 주시며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